안녕하세요. 앞에서는 인사드리려면 마이크가 닿아서 그래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초복인데 어떻게 닭들 많이 드셨습니까? 입에서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점심 때도 직장에서 닭죽이 나오고 집에 왔는데 또 닭죽이 나왔고 오늘 그래서 잠깐 아까 집에서 먹으면서 오늘 닭이 몇 마리가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왔더니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고 또 뒤에 꽈배기에 또 성도님들이 또 아이들이 북적북적하게 몰려들고 있고 또 별것 아닌데 아주 작은 우리 한 성도님의 섬김이 성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이렇게 모이게 하고 마음을 풀어지게 하고 참 그러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 섬김의 마음을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말씀을 주시는 우리 형제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어떤 말씀을 대언해야 될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이 부분을 참 알기 위해서 참으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어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딱 준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이제 쭉 나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께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국교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제가 76년생인데 동국교회가 75년도에 개척이 됐죠. 동국교회가 75년도.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외우기가 쉽습니다. 45년째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동국교회에서 섬기셨던 처음에 개척하셨던 우리 이원재 선생님과 또 함께 하셨던 이한정 선생님, 또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초창기의 동국교회 성도님들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고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다. 참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주님을 섬기기가 형편이나 모든 환경이나 여건들이 어려웠을 텐데 그 환경과 여건들,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을 잘 극복해 가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한 길만을 가셨던 이런 우리 수고하시고 애쓰셨던 우리 형제님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가정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아이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일하셨던 우리 형제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동국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또 주님을 섬겨 오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동국교회에 처음 오게 된 게 여기 예배당 이사 오기 전에 제가 처음 방문을 했었습니다. 남원에서 구원받고 집에 광주니까 광주에 한 번씩 오는데 제 기억으로는 여기서 저기 산수동 가는데 그 길 골목에 2층에 거기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한번 방문을 해보고 그 뒤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왔지만은 그런데 광주 지역에 올 때마다 동북교회 한번 오고 그 다음에 또 북북교회도 한번 가고 남북교회도 가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각 지역교회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북북교회를 제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북북교회를 제일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다른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동국교회 2013년도에 동국교회로 청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교회는 강원도 원주 교회에서 한 2개월간
그 실수 때문에 2개월간 원주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또 2개월은 경기도 일산교회에서 2개월 동안 또 실습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 그래서 일산교회에서 사택에서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의 극진한 참 접대를 받으면서 2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동북교회에 있고 이제 곧 예배당이 드디어 건축되어 가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 아시죠? 네. 어떻습니까? 예배당 요즘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뜨끔해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고현주 씨 만나면서 마지막 계약의 잔금을 다 완료하기 위해서 이런 서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당 안에 들어가 봤는데 참 데코타일도 예쁘게 잘 깔려있고 바닥도 다 깔려있고 대부분 다 이제 모든 게 세팅이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착각 처음엔 안 찍었습니다. 안 찍고 이제 자매에게 전화해서 여보 참 이쁘네, 빨리 들어가고 싶다고, 기대가 된다고 했더니 그 자매가 사진이라도 찍어오지 왜 사진도 안 찍었냐고. 그래서 아니 무슨 사진이야 하면서 다시 뒤돌아가서 들어가서 불을 켜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때 이제 자매가 너무 이쁘고 빨리 들어가고 싶다고, 너무 기대가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도 아마 그런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제 45년 동안 동국교회가 예배당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다 모릅니다. 저는 2013년 이후밖에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은 제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가히 짐작만 할 수 있습니다. 45년 동안 이 동북교회가 예배당도 없이 건물 임대해서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왔던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예배당 건축을 허락을 하셨고 또 시작을 하셨고 모든 과정 가운데서 세심하게 개입하시고 살펴주셔서 일하는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풍성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좀 가히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는데 주님께서 감당케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동북교회에 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주시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더욱더 주님의 어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감사가 됐습니다. 이제는 동북교회에 우리가 들어갈 일만 이제 남은 것입니다. 물론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들 수 있지만은 우리가 힘이 든 것보다 앞에 들어가서 누릴 것들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드는 것이 힘이 됩니까? 안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한 달 동안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1억이 벌리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1억. 좀 작습니까? 우리 사업하시는 방향님은 끄떡도 안 하세요. 역시 스케일이 크셔가지고 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1억이 생깁니다. 그러면 일하는 것이 힘이 들더라도 기쁘겠죠. 네. 감히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또 주님께서 동국교회에 맡기실 많은 일들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들을 맡기시고 또 교회 일꾼들을 가르치고 믿음 후대들을 양육을 해서 잘 가르쳐서 계속 믿음의 대가 이어가게 하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은사를 활용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되어져 갈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동북교회가 앞으로 계속 되어질 건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어찌 그런 하찮은 없어져 버릴 돈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게 될 때 참 기쁘고 저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당을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개인의 각자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시대 어느 시점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현 세대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안에 한 부분인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각자마다 인생의 시점이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 각자는 우리 동북교회의 어느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적으로 잘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리가 세대 간의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으며, 내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믿음의 후대들에게 나의 믿음을 어떻게 전수하고 전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동국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며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가장 큰 세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라 하면 죄송합니다. 우리 전문가가 계시는데 앞에서 건축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너지겠죠? 또 바로 무너지진 않더라도 또 무너질 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를 높고 크게 세우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 금요일날 이선재 선생님이 아주 풍성하게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가정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사입니다. 교회 학교에 가르치고 있는 교사.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은요, 가정이 깨지면 사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면 교회가 깨집니다. 가정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교회가 서지 못합니다.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겠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았을 때도 우리가 먼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특별히 엄마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사회가 가정이고 또 최초의 교사가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리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서도 있는 줄을 확신하더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보시면 이 믿음의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다음 세대로 바울의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였습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디모데가 잘 양육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분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가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아이들 밥 해주고 빨래하고 뭐 집안을 돌보고 이런 일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또 삶의 본을 보임으로 아이들이 엄마가 주님을 섬겨가는 이런 삶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은 이렇게 하면서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아이가 머리가 굵어지고 커지면 엄마 아빠는 속으로 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까? 이런 말을 언젠가는 우리가 들을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지만 말로 가르치고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지만 진정한 교육과 진정한 가르침은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믿음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현대인에 대해서 지난주에 현대인께서 이선정님께서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다루지 않고 이 정도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교사입니다. 가로 열고 교회 학교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후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선생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 선생님 할래요 하면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선생님으로서 충분한 교육 과정을 거치고 충분히 배우고 또 시험을 통과를 해서 고시를 통과해야지만 선생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어떻게 준비가 됐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 동국교회에도 교회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사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청년 또 학생부 형제자매님들은 또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고 청년부 형제자매님들은 주일학교와 또 학생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기혼 형제자매님들도 주일학교와 학생부와 청년부에서 학생들을 성심성의껏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기 능력의 120%, 200%를 발휘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동국교회 교회학교 교사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정말 많이 수고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교회학교 관련해서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교회학교 전체 교사들 모임이 예배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교육과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 동북교회 교회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회 외적으로 내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등 해가지고 한 10가지 질문을 각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다 질문지를 배포하고 자기가 느꼈던 동북교회 교회학교를 섬기면서 느꼈던 이런 내용 질문지들을 작성을 하고 서로 나누고 취합하고 이런 토론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추려보면 첫 번째가 교사 자신의 한계가 느껴진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만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미천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고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물어보면 내가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데 정작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에 많이 목말라 있다. 그래서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 내가 한계가 느껴진다. 교사의 역량을 강화시켜줬으면 좋겠다. 교사들을 위한 교육의 시간이 필요하다. 등 교사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북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주님을 섬기면서 남원에서 청년부를 좀 맡아오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항상 느끼고 고민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년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려면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는 만큼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내가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물음표만 계속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주님께서 다른 경로들과 또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울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또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앞선 형제님께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우리 교사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교사들 세미나를 계속 열고 따로 교사들을 불러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이런 방법이 교회 내적으로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교회 외적인 방법으로는 교사 캠프나 주교사 캠프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엠마오 성경학교 통신 강좌나 CTI나 호주 지혜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 아니면 GMTV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혼자서라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의 필요를 교회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학생들에 대해서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8쪽에 있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교사가 된다는 것은 학생을 나의 자녀로 삼는다는 것임을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일만 스승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 학생들을 나의 자녀처럼 여기지 않고 큰 관심과 사랑이 없이도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교회 학교의 교사의 모습, 그러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돌보실 때,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12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아주 세심하게 각 제자들별로 아주 세심하게 살피시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손수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주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북교 교사분들도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는 정말 내가 맡고 있는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참으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직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이 아이를 내가 맡고 있는 학생을 정말 나의 자녀처럼 여기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참 제가 아멘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난 주일날 거기 함께 교사들 모여서 이야기할 때 우리 청년 교사들이 학생 교사들을 옆으로 이렇게 딱 끼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니까 피곤하고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옆으로 우리가 팔짱을 끼고 이렇게 같이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참 동북교회 미래가 참 밝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르네 마그리트라는 초현실주의 화가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번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딱 알을 보고 캔버스를 세워놓고 알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알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은 이게 새를 그리고 있습니다. 알을 딱 보고 새를 그리고 있습니다. 제목이 통찰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이게 교사들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알이에요, 알. 하지만은 내 눈에 보이는 건 알이지만 이 아이들이,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학생부 학생들이, 이 청년들이 5년과 10년과 20년 뒤에, 3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을지를 교사들은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부 학생들, 청년들이 연약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학생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생 때 구원받지도 않았어요. 28살 때 구원받아서 청년 끝자락에 이렇게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우리 청년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전 세상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때로 실수하고 좀 부족함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하더라도 큰 실수가 아니고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해주고 그들의 10년과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학생들과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을 대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그런 마음과 통찰력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가르침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교사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사가 그런 삶을 학생과 학생들에게 막 가르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고 찬송을 많이 듣고 막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야. 하는데 정작 자기는 교회 딱 끝나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그 영향이 그대로 미치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모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크게 금방 나타나고 아이들은 금방 눈치를 채웁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으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고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교사가 먼저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시간상 한 가지만 더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통이었어요. 소통이 부족하다. 교회 일꾼들과 교사들과의 소통, 학생들과 교사들과의 소통, 또 교사들끼리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소통이 부족하게 되면 그 부족한 소통 가운데 소통이 부족하면 뭐 불통이라고 하잖아요. 불통이 계속 지속되면 불통의 대가 이어지게 되겠죠. 교회 안에서 불통의 대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소통이 잘 되면 소통의 대가 이어지지 않을까.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소통과 대화가 잘 되어야지 그 일들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해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에 어떤 일정을 짤 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교사들이 딱 일정을 딱 짜주고 시간표 촉촉촉촉촉 나눠주고 이대로 해. 우리 형제님들 그렇게 배우셨죠? 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만은. 그런데 소통이라는 것은 교사가 가르칠 것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고 계획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꼭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준비를 하되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궁금해하고 그들이 이런 걸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사들은 또 교회는 그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인 교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학생들의 궁금증이나 학생들의 어려움을 전혀 내가 배려하지 않고 그들은 딱 배제해놓고 나는 이렇게만 가르칠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르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온전하게 100%가 이게 전달이 되려면 학생들이 어디를 불편해하는지 가려워하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이 두 부분을 잘 조화를 해서 교육의 계획을 짜고 추진을 해나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교회학교의 그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이런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동북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동북교회가 이제 앞으로 물론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예배당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런 생각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동북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배당에 입당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예전에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는 걸 들어보니까 그 중에 이런 이유도 있더라고요. 우리 예배당 건물이 좀 허름하고 장소가 허름하고 화장실이 좀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후도자들을 데려오기가 조금 꺼려진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럴지라도 복음 듣게 하고 모시고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물이 있건 아니면 천막을 치고 모이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모이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도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외관을 보고 좀 이상한 건 아니야? 뭐 이래? 이런 곳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편해하고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구도자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곳에 가면 앉으면요 자리가 절반 이상 텅 빌 겁니다. 빨리 채워야죠. 얼른 채워야죠. 채우지 않으면 메아리가 쳐서 막 울릭합니다. 말씀 채워라 하고 공간이 꽉 차 있어야지. 그러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예배당을 주셨지 않겠습니까? 차고 넘치도록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담을 그릇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릇을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그릇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배당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건축할 때 보니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왔다 갔다 끼웃 하십니다. 우리가 착공식 할 때 초대했더니 막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우리 예배당 언제 입당을 하나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입당식 할 때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초대하고 그래서 그분들과 계속 연을 맺으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동국교회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예배당 건축에 참여했던 일꾼들도 초대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가 만든 건물에 대해서 애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배당 우리 입당식 할 때 오시라 그래서 그분들 일꾼들을 소개해주고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면 알려주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 영혼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담대하게 이제는 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선교를 감당하는 동국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도 복음을 전하러 갈 수도 있고 가지 못했지만 보내는 교회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 그 선교사를 보낸 그곳에 지원을 하는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대로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또 다른 은사장에 보면 어떤 자들은 섬기는 자들로, 어떤 자들은 믿음의 은사로 이렇게 막 부르신 각 성도들을 각각 다른 은사로
부르셨습니다. 또 그 은사 안에도 같은 가르침의 은사라고 하더라도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을 하고 감당해 가고 또 성도를 서로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한 성도님에게도 은사를 주시지 않은 법이 없습니다. 아직 내가 은사를 모르겠다 하더라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가 없다라고 하시면 곧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내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겨주고 세워주는 일을 하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성도를 세워주고 나의 은사를 통해 세워주면 또 다른 성도인의 은사를 잘 활용을 하면 또 저를 세워주고 하겠죠? 또 계속 이게 퍼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은사 하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천히 여기고 또 어떤 은사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귀히 여기고 위대하게 여기고 그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은사인 것이에요. 왜? 성도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세워져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근데 자기가 쓰려고 하면요, 주님께서 그랬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주님께서 이렇게 낮추시겠다. 자기가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주님께서 높이시겠다. 얼마나 하나님의 원리가 분명합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세워지려고 이렇게 나 은사 이거야 이렇게 해서 하면 주님께서는 야 내려가 나 너 낮출 거야. 하지만 열심히 있는 듯 없는 듯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주의 성도님들을 섬기면 주님께서 그래 하고 그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분도 귀중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분이 안 계십니다. 모두가 교회에 필요한 분들이십니다.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줄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건 그때뿐인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분을 다른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분을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 영혼이라도 어느 한 자녀라도 주님의 잃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99마리 양이 있다 하더라도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아서 헤매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시죠. 한 영혼이 교회에 더해지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다면 그건 온 교회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귀히 여기고 어떤 분은 우리가 천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절대 그러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죽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하신 분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은사를 존중을 하고 내가 아무리 저 은사가 탐이 난다 하더라도 또 내 은사가 더 귀히 보이고 다른 은사가 더 적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눈에 보기에 그런 것일 뿐 주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건 내가 높아져 있고 교만해져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대로 교회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될 것 같은데 너그러운 사랑으로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가지 남았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일꾼들, 장로들과 집사들이 잘 협력해서 주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잘 협력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듯이 또 우리를 다스리고 돌보시듯이 장로들과 집사들이 잘 협력해서 성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돌봄으로써 성도들의 영육간의 피로를 온전히 돕는 동북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를 처음 방문할 때 디모데가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빌립보 성도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쓸 때 디모데를 언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뭐 바울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마지막 순교할 때 한 6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바울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60대 초반이나 6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아직 젊은 30대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바울과 나이가 젊은 디모데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봄과 가을의 연합이요 젊음과 경험의 결합이며 또한 폐기와 지혜의 결합이다. 참 맞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두 사람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그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일꾼이 정말 협력해서 이 사역을 감당을 했던 것처럼 우리 동북교회도 앞으로 이 일꾼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협력해서 동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이 구심력이 강해야지 원심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빨리 멀리 던지기 위해서는 막 이렇게 물매를 세게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손에 힘은 어떻습니까? 이 줄을 막 잡아당기는 힘이 점점 더 세져야 됩니다. 줄을 당기는 이 구심력이. 구심의 힘이 세져야지 나가는 원심력이 세지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일꾼들이 잘 똘똘똘똘똘 뭉치는 힘이 커져야 외부로 나가는 힘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일꾼들이 동역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을 했습니다. 이 동역, 지난번에도 동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동역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하루 한 사람당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일꾼에게는 하루에 48시간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과 일꾼들에게 똑같은 24시간이 하루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의 한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모든 교회를 다 돌아보고 또 가정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시간의 한계성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꾼들과 동역을 해서 이 일들을 나눠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능력의 한계성입니다. 성도들에게 은사를 일꾼 한 분에게는요 하나의 은사만 주어진 거예요. 일꾼에게는 100가지 은사가 주어져서 슈퍼맨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십니다.
일꾼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일꾼들은 앞서 섬기는 분들은 물론 성도님들보다 많은 경험이나 또 많은 주님을 더 경험했거나 아니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겠죠. 그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기에는 능력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경험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든 분야를 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원정 선생님은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오셨잖아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단지 한 2번 가서 방문해보고 위로해드리고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며 어떻게 위로하고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은 했었지만은 제가 선교를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이원님께서는 그 선교를 나갔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경험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지식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성경 전체 66권의 모든 부분을 통달해가지고 딱 어떤 말씀 탁 하면 탁 하면 탁 이렇게 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에 대해서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으로는 은사의 한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일꾼들에게도 한계의 은사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은사가 있다 하면 전도자의 은사에 대해서 충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전도자의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르치는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은사자를 세우지 않고 전도자가 그것을 다 하고 간섭하고 이러다 보면 그 모습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은사 활용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교회 일꾼들은 특히 장로들은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소그룹이건 개인 교제건 아니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건 물론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의 은사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를 주님께서 인정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그런 분들은 많은 부분을 맡기고 일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고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함께 협력하는 동역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동역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다음 세대 일꾼들을 준비시켜서 믿음의 대를 잇는 종북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부탁하는 게 아니라 충성된 사람에게. 성경에 보면 많은 일꾼들을 세울 때 보시면 느헤미야도 일꾼들 성벽을 건축하고 일꾼들을 세울 때 두 가지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된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기서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만약에 그렇게 잘하면 충성된 사람에게 잘 부탁을 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충성된 사람에게 믿음의 대를 잘 전수하고 가르치고 좀 믿음의 대를 이어서 넘기면 이들이 또 믿음의 대를 충성된 자들에게 잘 가르치고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믿음의 대가 잘 이루어지게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물 흐르듯이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 아주 아름다운 흡족한 교회로 되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뭐 일꾼들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광주에 있는 광주 동부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광주 동북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자연스럽게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고 잘 이어지려면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말씀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율법과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제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 앞선 일꾼 형제님들도 누군가가 앞선 세대 분들이 우리 앞선 일꾼 형제님들에게 이 부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알려준 것처럼 앞선 세대가 후세대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 다음 세대 일꾼들을 준비시켜야 된다는데 무엇을 가르쳐서 준비시켜야 될 것인가?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의 영예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런 것들 후대에 잘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현 세대에게 지금 우리입니다. 우리 현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또 무엇이냐면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현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알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조상들에서부터 물려받은 것처럼 현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믿음의 후대들에게 이것들을 잘 알려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알리라,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쭉 보시면 그렇게 잘 알렸을 때 이런 교육과 이런 일들이 잘 되어졌을 때 6절부터 보시면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후대의 자손에게 알리고 또 그들이 또 세워지고 일어나서 또 그들의 자손에게 후대에게 이거를 알리고 전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믿음의 후대들이 그들의 소망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잘 믿음의 후대들에게 전달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후대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주지 않고 믿음의 바톤을 넘기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사사기 2장에 보시면요. 마지막 말씀이니까 찾아볼까요?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는 성경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기여서 참 여러 번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받고 두드러 맞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계속적으로 반역했던 어떻게 보면 반역의 역사가 나와 있는 영적인 암흑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요. 여호수아 때까지는 그들의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7절 보실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숨겼더라. 그들이 남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영예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잘 경험하고 아는 분들이 있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숨겼습니다. 8절에 드디어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장사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도 죽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장로들이 다 죽었습니다. 장로들까지 다 돌아갔지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믿음의 후대의 양육에 믿음의 후대에게 바톤을 넘기는 것을 실패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앞장 3장만 넘겨보시면 여호수아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18절에 쭉 읽어보시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부터 18절 눈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각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이후부터 쭉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 18절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런 믿음의 소유를 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바톤을 딱 넘기는 것을 실패한 이후부터는 하나님 알지 못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대는요, 우리가 평생 동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은 살지만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 우리 인생이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시간표 안에서 어느 때까지만 살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교회의 일들을 맡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언젠가는 이 땅,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의 세대, 믿음의 대를 잘 있게 하려면 믿음의 바톤을 잘 넘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계주라는 종목을 보시면 특히 400m 계주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자가 4명이 뛰죠. 100m씩 이렇게 더 뛸 수 있습니까? 딱 100m만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m를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음의 대회를 시작하신 분명히 1세대가 있습니다. 이 1세대는 누구한테 바톤을 넘겨받지 않았어요. 물론 어떤 부분을 알려주셨겠죠. 그래서 정말 힘들게 똑같은 시점에서 막 열심히 달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탁 넘기고 그 첫 번째 주자의 임무는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를 잘 넘겨주고 잘 이어갔을 때 두 번째 주자가 또 세 번째 사람에게 넘깁니다. 또 세 번째 주자가 마지막 네 번째 주자에게 넘깁니다. 물론 계주는 거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주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지,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시간표는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바톤을 잘 넘겨줘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일을 우리 동국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넘길 자들이 누구인지 잘 살펴보고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그들을 많은 사역들에 참여시키고 또 그들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삶이 어떤 삶인지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본을 따라서 따라오게 하는 일꾼들을 우리가 양육을 해줘야 되고, 양육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위임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처음에는 바톤을 넘기기 전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후대들이 우리를 지켜봅니다. 우리를 지켜봐요. 그리고 서로 함께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서로 대화하고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합니다. 우리가 다 합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후대들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또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믿음의 후대들에게 바톤을 넘깁니다. 그러면 믿음의 후대들이 이제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앞선 세대들이 믿음의 후대들을 하도록 자리를 내어주었고, 믿음의 앞선 세대들이 이제는 그분들을, 믿음의 후대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합니다. 똑같습니다. 믿음의 후대들이 일을 할 때 우리는 잘 하고 있는지 잘 지켜봅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조언해주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합니다. 참 이런 모습들이 동국교회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쭉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또 어땠습니까? 함께 삶을 공유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계속 삶을 공유했습니다. 또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게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일들을 잘 해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일들을 잘 연결을 시켜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의 후대들에게 믿음의 바톤을 잘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그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교회인 동국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교회가 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가고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게 되면 정말 세상에 많은 그것에 실패한 교회들이, 유럽의 교회들이 많습니다. 망했습니다. 없어요. 지난주 이선영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믿음의 대를 잇는 부분에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교회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있어서 세 가지 큰 기동 중에서 주로 교사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또 잘 준비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예배당에서 동국교회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잘 감당해가는 그런 동국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